오늘은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5절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화과하고요 포도가 나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포도나무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죠. 왕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선민 또는 성민이라고 그러죠. 성민. 그리스도의 성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결합하는 은혜를 주시면은 결합하려고 하는 그 갈망부터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상사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사병 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우쳐갖고 항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사를 받는 데는 상사병이라고 안 해요. 물론 은사도 사모해야 줘요. 간절히 사모해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짝이 되는 건 상사병입니다. 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죠. 우리 세상 예로 들자면 남편을 얻는다고 표현해야죠. 얻으면 그 남편에게 대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자의 능력이 이제 각기 다르죠. 어떤 여자는 아예 욕을 끼치는 여인이 돼가지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죠. 썩게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어진 여인은 버처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여인 속에는 근데 성경 잠언서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어진 여인입니다. 아까표로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한테는 하나님의 그 스트렝스가 나오죠. 이 스트렝스는 기초가 튼튼하다, 기저가 튼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서 그를 흔들어낼 수 없다, 요동케 할 수 없다,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스트렝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티가 나오죠. 국명천안이라든지 역경을 극복하게 한다든지 슬픔의 세상을 기쁨의 세상으로 만든다든지 낙심한 사람을 흥기시켜서 낙심하는 사람을 흥기시켜서 정말 기운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는 힘을 마이티라고 합니다. 예수로부터 그 힘이 오죠. 어진 여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빌리티죠. 예수의 모든 능력은 이제 기능적 능력이 있고 성품의 능력이 있는데 물론 기능적 능력도 탁월해야 되지만 성품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그 성품의 능력을 넉넉하게 가져가지고 그걸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남편을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피신시라고 하는데 이피신시는 그 효율성을 살린다 그러죠.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같은 값이면 다음침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이피신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남편을 받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죠. 군대. 뭐 그 속말로 자네의 그 마누라는 100만 대군 같아. 뭐 이런 말을 써요. 여자가 치마 입었다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고 100만 대군의 힘이 나오는 여자가 있고 남편의 뼈를 썩겨는 여자가 있고 그래요. 남편의 뼈를 썩겨는 여자는 어떤 거냐면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밟고 자기 얼굴을 세우는 사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이고
남편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름나게 하고 그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는 그 지각이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은 멸관을 씌워줄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상황을 읽는데 지각이 필요한데 그 지각이 뭐 어떤 사람은 센스라고도 해요. 그런데 지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만가지면 만가지 지각으로 그 기회를 잡아서 그게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서 남편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죠. 그렇게 씌워질 때 군더더기 없이 efficiency 효율성 있게 씌워주는 거죠. 그 남편 자랑 마누라 자랑하면 그 푼수라고 하잖아요. 푼수처럼 남편을 높이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efficiency가 아니죠. 효율성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돕는 힘이 군대 같은 여자. 예수의 안에서 그런 힘을 받는 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라고 하는데 이 포스는 사람 부리는 힘이에요. 여자들을 가만히 보면 딱이 그릇이 계집종 정도밖에 못할 자가 이제 뭐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은 문제가 커지죠. 그런 계집종은 사고방식이 안목이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보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이 대표가 된다든지 청지기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경청동지한다고. 그래서 그 뭐 계집종이 그 주인 마님이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마님이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가 평생 굳어진 것은 한쪽 분야, 자기 그 좁은 분야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기시하고 또 이제 하나로 통신, 스스로 계신 자의 통신, 그 의식, 하나님 의식, 그러니까 아카페 통신, 하나님 본질 계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유를 다 통괄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안목을 준 만큼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읽어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스프링에 대해서 또는 파운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은 그 은사의 분야에는 눈이 떠져 있어서 다른 건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가서잖아요. 아가서는 예수님이 짝이 되는 거예요. 시녀가 무수하다는 것은 시녀는 계집종이죠. 한 부분만 특별히 잘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제 비빈이 80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그 솔로몬과 짝이 됐지만 아직 계급이 낮은 비빈이죠. 비빈보다 위에가 이제 왕비인데 왕비가 60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후라고 하는데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책임지는 능력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남자하고 살 때 늘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하고 또 이제 손해 본다고 하는 피해 의식으로 차 있어요.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주는 거야. 나는 더 좋은 데로 가서 호강하고 살 사람인데 나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또 내가 배운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주는 것에 대한 그 일종의 과신이고 자기 체면이죠. 자기라는 존재를 이제 남편 위에 높여놓고서 보상 심리를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그 남편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생각해야죠. 이를테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면 그 왕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가 그 나라를 보는 그 안목이 이제 지각으로 해요. 지각이 10,000개라면 그 10,000개의 지각이 그 보피라는 여자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시녀들은 뭐 10개나 5개 정도 가졌을 것이고 이제 비빈 단계는 아직 그게 이제 뭐 1,000개, 2,000개 가졌을까요? 그런 거고 왕비는 그래도 이제 뭐 5,000개, 6,000개 이렇게 가졌을 것이고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인데 그만 10,000가지를 가지고 같은 그 공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이제 나라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서두에 꺼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구의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이시고 천국에도 이제 분봉왕이 있는데 그 분봉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그 통치의 그 안목이 지각이라고 한다면 그 통치 안목이 예수님 통치 안목이 억쪽에다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통치하시는 그 안목이 억쪽에다 그러면 그 억쪽에를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은 공감하자, 공감하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공감하자 그러는데 무화과나무는 나라에 관한 거예요. 나라. 포도나무는 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어진 여인에게서 이제 7번째가 이제 부요예요. 부요. 예, 웰스인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스트렝스, 마이티, 예, 그다음에 어빌리티, 이피시엔시, 아미, 포스, 예, 웰스입니다. 부요 창출의 능력이 있어야죠. 솔로몬의 부요 창출의 능력이 있는데 마누라라고 해서 옆에서 그 부요 창출을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간섭해서 가로막으면 그 일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여자가 있고 예, 그 계집종처럼 마님 이 베란다 청소 다 했는데요. 아니잖아. 지금 12시 다 됐으니까 우리 점심 먹을 준비해와라. 무엇 드시고 싶으세요? 그건 날마다 어떻게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되니? 네가 좀 알아보시면 안 되겠니? 아우,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 그냥 있는 대로 먹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나면 마님 설거지 다 했는데 그다음 뭐 할까? 이년아 저 방이 더럽잖니? 저거 치워라.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줘야 그때서 일하는 그런 정도의 안목을 가진 자들을 계집종이라고 그러죠. 치마를 둘러서도 그런 계집종의 안목을 가진 자가 예, 그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보필한다면 그것밖에 그 여자한테서 나올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안 보이고 모르니까 모르면 배우려고 하고 남편의 안목을 존경하고 예, 따르면 되거든요. 남편의 안목이 예를 들어서 1000개고 자기 안목을 보니까 100개밖에 안 되면 나머지 900개는 그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남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해갖고 인식의 세계를 넓혀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부분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우월감 자아도취에 빠져서 굉장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900개가 이 언어가 살아있는데 그 900개의 언어, 그러니까 100개만 통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100개만 통하니까 뭐 남편하고 100개만 통하니까 뭐 나머지 900개는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900개의 고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900고독. 예? 그러니까 답답하죠. 같은 한국말을 써도 900개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안목이 적으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읽어내는,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읽어내는데 필요한 안목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다. 그러면 여자가 그 10만 개의 안목을 가지고 조목조목 돌아가는 모든 거를 다 읽어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공감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공감해서 거기서 자기 일거리를 찾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한 짝이니까. 예수님이 선교를 보낼 때 둘씩 보냈는데 예수와 짝이 돼야죠. 예수와 짝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데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얘기했고 포도나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나 보자 이 소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나 보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상태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화과나무가 푸른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는 이제 나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나라가 상태가 열매가 익었다 그죠. 무화과 열매 맺힌 거예요. 좋은 열매 맺혔다는 얘기죠. 교회는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한다 그죠. 교회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동제 고품 갈증, 상사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구나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교회하고 나라의 형편을 공감을 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으로 들여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생사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요.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안목이 다 다르죠. 비근의 그 안목이 있고, 신녀는 그 솔로몬 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중에는 비빈의 단계가 있는데, 비빈도 이제 그 가장 꼭대기가 있고 가장 밑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안목의 차이인데, 예수님이 그와 이제 그 한 짝이 되셔갖고, 그에게 눈을 열어준 안목의 차이입니다. 안목의 차이. 신녀 단계면은 뭐, 10개 정도 안목을 열어줬다면 적어도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남편의 직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대통령인데 옆에서 대통령을 받드는 여자로서 흠결이 없어야죠. 흠가티가 없어야 되고 완벽하게 받들여야 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시고 만유의 창조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잖아요.
지구의 그 모든 왕을 다스리는 그런 왕중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부인이 돼서 그 일을 이제 하시는 예수님을 얼마큼 받느냐는 문제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하고 짝이 됐다, 그죠? 예수하고 짝이 됐다, 이거죠? 예수하고 짝이 됐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뭐냐, 이거죠? 근데 그게 분량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게 없거든요. 자연적 인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런 영향을 타고난 여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을 안아줄 때 그 사람의 분량이 이제 첫 출발의 분량이 정해져요. 다 첫 출발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 많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그러지만, 문제는 이제 최종 결승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비도 서열이 있을 거고요.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왕인데, 왕후는 한 사람. 나의 비둘기, 나의 원자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짝이 갖춰야 할 안목. 안목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도 있어야죠. 능력.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명철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짝이 돼갖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그 안목이자 뭐 예수의 안목을 가진 자. 똑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지구에 이제 많은 여자가 있어도요, 이렇게 그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그 자와 함께 동행하고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자가 있죠.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돼요, 예수가. 만물은 다 예수에게서 나온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왕후의 그 권능으로 임하시면,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함량으로 임하시면,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길들이면 그런 사람 되는 거고, 왕비 중에 하나로 들어오셔서 길들이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비비네 정도로 들어오셔서 길들이면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은사 가지고 이제 일해가지고 거드름 피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거드름 핀다는 그 자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예수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배우는 거는 자기가 어디 선에 있든지 간에 그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는 하나뿐이다고는 그 반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그 하나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숫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딱 한 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참 상당히 삼가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경쟁을 유발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반열에 쓰는 그 왕후죠, 왕후. 왕비의 머리가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왕후 밑에 왕비, 왕비 밑에 비빈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하는 건데, 그 함께하는데 우리가 분수지다면 안 되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왕후가 되는 권능으로 임하셔갖고 나를 길들이시면 왕후가 되는 거고, 왕비가 되는 권능으로 오셔갖고 나를 길들이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가 되도록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길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상사병의 그 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번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빈이 됐어요. 비빈이 됐으면 계속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면 예수님의 그에게 얼굴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좀 너그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의 여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자기가 대단한 여자라고 착각 속에 자기를 밀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가격을 그 정하듯이 정확하게 본다면, 그 이제 예수님 앞에는 그 저울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로 지금 길들이는가. 시녀냐, 시녀도 이제 대표 시녀가 있죠. 그렇죠? 상궁이라고 그러죠. 뭐 대표 시녀가 있고, 그냥 아주 막종, 아주 한두 가지 일하는 그런 시녀가 있고, 또 이제 그 비빈도 이제 여러 층이 있죠. 왕후도 그렇고, 그 저울에 달면 그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라고 하는 그 빛 속에는 저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있어요. 또 예수의 얼굴빛은 거울이고 저울인데, 어제까지 보던 저울과 거울은 어제 거고, 예수는 무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그러는데, 그거는 안목이 더 넓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녀의 안목보다, 비빈의 안목보다, 그리고 왕비의 안목보다 왕후의 안목은 비교할 수 없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속에 주는 그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과 거울에 자기를 비치면
예수님께서 나날이 빛을 밝게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저울에 레벨이 있어요. 예. 천국은 12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왕후의 단계죠. 예. 그 단계를 이제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저울에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한참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견물생심 그걸 봤으니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곁에 사람이 되려고 그냥 예수님 앞에 상사병을 구하고, 그래서 상사병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빈의 꼭대기에서 또 계속 이제 그렇게 전진해서 왕비의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왕비의 꼭대기에서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안목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또 그만큼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그러니까 왕후가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명철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품격이 있어야죠. 왕후의 품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목도 있어야 하고 품격도 있어야 되고 명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줬다고 아주 그냥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기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을 잊고 무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부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하나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뿐으로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사병 걸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다름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그 의미를 분명하게 포로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사병이죠. 상사병이에요. 예수님 짝이 되는 걸 상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가 꽃이 폈는가라는 말은요, 이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나라와 제사장에서 제사장의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만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서 국민성이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품을 갖는 거죠. 이제 그 아가페 성품을 갖게 되죠. 그 아가페 성품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가페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성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거를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아가페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칙 구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아가페를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사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 일을 하고요.
이 나라는 이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해갖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요. 예.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그 나라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성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나라 국민성은 썩어요. 썩으면 그 나라는 이제 마귀 소굴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생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속함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얻어가고 예수의 성품의 그 통제를 받아가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 확장된 것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그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나라죠. 예수님 왕국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 섬기는 아가페로 충만된 국민의 수가 가득해야죠. 그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 되시는 나라. 예수의 그 통제, 통치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공급하고 받는 것이고, 나라는 그걸 받아갖고 아가페 사랑을 받아갖고 나라를 이제 섬기는 거고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그 왕 대신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받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가 권력을 잡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요. 교회는 교회 역할만 하면 돼요. 무슨 역할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서 예수의 통제, 사랑의 통제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확장시켜가죠. 예수의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서 예수의 지혜 통제에 깊이 높이 넓이가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것. 예수의 의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게 해서 그 깊이 높이 넓이가 확장돼 가는 거죠. 교회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에게 아가페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왕 대신 예수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나라죠.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받드는 하나님 지혜, 의, 거룩함, 그 다음에 구속함,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권능을 이렇게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가는, 포도나무는 그냥 끊임없이 갈급하잖아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수정을 바라는데 세상의 포도나무는 이 세상의 포도나무는 자가 수정이 되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갈급을 가져요. 상사병, 예수와 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는 늘 예수 갈증으로 치달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왕이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 뜻을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현해가는 것이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면 교회에서 그 소양을, 하나님 성품을, 하나님 지혜,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끊임없이 공급받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짝이 된 사람들 속에는 나라에 해당되는 짝이 있고 교회에 해당되는 짝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이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나라의 문제를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 문제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어야 돼요. 공감 능력을 주어야 되는데 나라에 대해서 만 가지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그 공감 능력을 주죠. 교회에 대해서도 만 가지 안목을 가져야 된다면 그 안목을 주셔갖고 그 눈빛으로 나라를 읽어내고 그다음에 교회를 읽어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을 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지체는 예수의 몸이 되는 거니까 예수의 그 전능하신 명철이 그 몸을 길들여서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짝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 짝으로서 일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시녀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는 시녀 단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비빈이 80이라면은 무수한 시녀 속에서 비빈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거고 왕비가 60이다 그러면 왕비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왕후가 하나죠. 예. 그러면 그만큼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동시에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중 왕이니까 그분을 보필하는 기반을 얼만큼 가지느냐가 중요하죠.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을 수발내는 것이 만개라면 예수님이 그 속에 만개를 주셨다는 얘기고 왕비 정도는 한 5,000개 정도 줬다는 뜻이겠고 비비는 1,000개, 2,000개 정도 줬다는 뜻이겠고 신녀는 10개, 20개 뭐 이런 거 정도 줬다는 뜻이겠죠. 기름 부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그게 어떤 기름 부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가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신녀의 기름 부음으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비빈의 기름 부음, 어떤 사람은 왕비의 기름 부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 부음의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수님 앞에 이제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비빈에서 왕비 단계로, 왕비에서 왕후 단계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적인 그 성령의 소욕인데요.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사병이 되어주셔갖고, 그, 구하고 찾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비빈 단계에 있다가, 그래, 내가 너를 왕비로 만들어주마 하면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을 안아주셔갖고, 왕비의 반열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하고 공감 능력이 이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만큼이죠. 왕비면 왕비만큼, 비빈이면 비빈만큼 그 공감 능력을 받아갖고 그걸로 예수님과 대화가 되죠. 예수님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구하죠. 능력은 예수님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그걸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가 그 왕비 통제를 받았다면 거기서도 최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비에도 톱이 있을 거예요. 가장 높은 왕비.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왕후의 길로 가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건 경쟁 유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경쟁 유발이니까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거거든요. 무화과 푸른 열매가 이제 익었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꽃이 향기를 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무화과의 의미 그러니까 나라를 예수가 통제하는 그 나라의 현재 상태를 이제 과연 열매가 익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인가 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확인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 교회에는 가장 정상적인 교회의 의미는 예수 고품 갈증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마귀와 귀신의 초소 소굴에서 건져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광 더럽고 가증한 세계 모이는 곳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마귀 새끼 다 내쫓아버리고 잡신들 다 제거하고 국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득 차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차지 않으면 예수를 버린 나라는 간음으로 치닫죠. 간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죠. 동성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수간 귀신 짐승하고 거짓하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고 예수를 버린 나라는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아주 폐역해서 살인마가 되죠. 살인 귀신에게 잡혀서 사람 죽이는 거
불량식품 줘서 돈 벌고 온갖 짓 다 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예수의 짝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어둠의 영들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몰수의 교회로 불러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자들로 다 만들고, 물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야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가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수가 왕위를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민을 만드는 데 있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꼬라지. 나는 과연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안목을 내가 얼마큼 공감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안목을 내가 이제 그 전이받는 거죠. 전이받아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것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예수님과 얼마큼 공감하고 있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큼 울고 있느냐 이거죠. 울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안목 속에 초대돼서 같이 공감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죠? 중요하다. 안목이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하는 건데요. 나라와 제사장부터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예수가 오셔서 교회라고는 거룩한 성소죠. 성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의 그 목회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연합을 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의 의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데 능한 자,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사는 데 능한 자,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와 결합을 해서 심령이 변화를 받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빨갱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이. 그거는 바로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치도록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자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 상사병에 사로잡혀 사는 거, 항시 상사병입니다. 채워도 사무치게 사모하는 그것에 빠져 사는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가 그들의 그 갈망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 본질을 주죠. 예수가 들어와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 안아주면 하나님의 본질을 주죠. 본질을 주어갖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공유하게 하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기본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한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한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예수한테 통제받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그거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는다고 항시 상사병이 걸려 있는 상태.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그런 토한다 그죠. 그렇게 예수를 고파하고 갈급하는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는 자가수정이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의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오셔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떤 피조물로 충족될 수 없어요. 자가수정이 불가능해요. 그거를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면 본질적으로 예수를 누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성품으로 누리는 백성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본질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본질은 진리의 본질이고 정직한 본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보면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사이비들이 판을 칠 수 없어요. 빨갱이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을 이제 교회로 보내셔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짝이 되는
상사병이죠. 예, 상사병. 그러니까 일반 은사를 구하는 사무침은 그건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상사병이라고 안 해요. 정말 그 예수님이 짝이 구하는 것은 상사병인데, 그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의 성품, 그리고 예수의 성품 품격이죠. 그리고 예수의 안목, 예수의 지혜죠. 예수의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그거를 교회에서 다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바꾸는 작업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속항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교회당을 세워놓으셨죠. 그렇게 교회당을 세워놓으셨는데, 교회당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치게 사모해가지고 포도나무에서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이런 것이 매일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기 피어 이게 향기가 토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짝이 되고자 하는 영적 상사병에, 항시 상사병에 사로잡혀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본질이 바뀌죠.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지혜 본질로 바뀌고, 하나님 의의 본질로 바뀌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의가 이제 억제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의 본질로 살죠. 인간의 육적인 지혜 본질이 억제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이 그를 통해 사는 거죠. 인간의 차별의식이 억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를 통제하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회개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 작업을 거기서 해갖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 본질적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는 쪽으로 가면 그 나라는 예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덮쳐서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하는 나라에게 이제 철멍에를 메운다 그죠. 그래갖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철권 통제가 얼마나 그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자유거든요. 자유. 그런데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자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나라는 백성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그 소양, 민주시민의 소양, 이제 국민성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성이 거짓을 좋아하면 마귀 사탄 사이비 온갖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국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러면 마귀에 속한 것과 인간의 모든 더러움을 다 배척하고 다 쫓아내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국민성을 가진 거죠. 아름다운 국민성을 가진 자들이 합해져서 예수를 마음껏 누리는 나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성민.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그러는데요. 그 무화과나무가 있는 푸른 열매라는 거는 무화과는 꽃이 안 피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보다 행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속에 예수의 본질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섬긴다고 대통령으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장관으로 나오도 그 속의 본질이 사탄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으로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속여야죠. 전시행정하는 거죠. 겉으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그 밥에 그나물이요, 그나물에 그 밥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죠.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죠. 그렇죠. 자유를 예수 믿는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마귀를 좋아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마귀 나라가 되죠.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데. 예. 그러니까 나라는 국민성 바탕에서 그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찬 국민이면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국기도가 뭐예요? 진정한 구국기도는 이 나라 국민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회개해가지고 예수 고품 가칭에 사로잡히는 거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 그런 국민들로 남한에 적어도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해갖고 예수와 완전히 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끌어다가 쓰는 거룩한 성민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가득 차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 비전이 없죠. 아니 전부가 마귀하고 속하고 음란 마귀, 간음 마귀에게 속해갖고 거리마다 음란과 간음으로 가득하고 동성애 귀신에게 잡혀서 동성애 물결, 수간 귀신에게 묻혀서 짐승들과 그지들하고 그런 나라를 왜 지켜줘야 돼요? 망해야지. 그리고 이 권력자들이 서로 부자들이 단합을 해갖고 가난한 사람 피 빨아먹고 산다면 그런 나라를 왜 지켜줘야 돼요? 그런 나라는 망해야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는 거는 꽃이 이제 안에서 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보다 행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을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죠. 본질이 그러하면 나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서 그 나라를 섬겨주는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고, 또 그런 그 지도자들을 받드는, 또 그런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이 선거 때 표를 줄 수 있는 국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주어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왜 안 만들어 놨겠어요? 국민들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거짓말하고 파렴치하고 가증스럽고 거짓말 아주 그냥 사특한 인간들만 알아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요. 한 1,0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2천만 명? 이러니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그 선거 때마다 결정되는데, 또 지금 선거는 또 이상하게 전자개표기 한다고 그러고 사전투표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조작이 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여러 차례 해서 권력을 계속 놓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인물들,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아픔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환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중보기도를 하라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치료하자. 이렇게 하는 국민의 수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으면 나라가 망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한 생수의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그 물이 안 나오고 똥물이 나오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똥물투성이 만드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 왜 지켜줘요? 망하게 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게 한다는 거죠. 교회가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일 있고 나라는 나라 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서 하나님 본질로 그렇게 점핑이라고 하죠. 이제 점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국민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일이죠.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기능을 다하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 다윗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친구들을 이제 이제 국무총리로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로 들여지면 국민들 속에 본질, 위선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아까페 본질은 변함없이 무한정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에요.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성민국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실한 거는 국민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국민성으로 바꾸는 역사를 성령각성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해야 주는 거거든요. 그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받으면 교회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로 가득 차면,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지도자를 알아보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알아보고 예수가 세우신 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다윗을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셨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교회에게 주는 기름 부음과 정치인들에게 주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구분해야 돼요. 교인들에게 주는 기름 부음은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변화를 주는 기름 부음이고, 정치인들에게 주는 기름 부음은 그 나라를 하나님 선으로 이제 섬기는 거죠. 아카페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섬기고 하나님 의로 섬기고. 그러면 아카페로 사는 나라는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돼가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요. 이상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듯이 그 사람들 속에는 다,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 마이티, 어빌리티, 이피신시, 아미, 포스, 웨일스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나게 하죠. 지하비의 멸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짝이 짝된 교회가 많은 비빈들을 배출하고 많은 왕비들을 배출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왕후를 배출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들어서 예수님의 그 인의 정치를, 하늘나라 정치를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도 가면은 나라와 제사장이죠. 거기도 이제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이 나뉘어지는데요. 그 10부장 하면은 그 나라가 되고요. 거기도 그 10부장에 해당되는 목사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임무는 예수와 결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사람으로 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임무고요.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그런 그 국민성을 예수 안에 받은 사람들의 합으로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그 기름 부음의 질서를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신여, 비빈, 왕비, 왕후의 의미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의로 살고 거룩하며 사는 사람들을 무한히 배출하는 그 일을 하는데도 이제 각 사람마다 그릇대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릇대로 일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 근데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받드는데 어떤 사람은 신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비빈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왕비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왕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자기 체면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 체면에 빠집니다. 깜깜하니까. 깜깜하다는 말은 자기 체면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깜깜하면서 벗어나죠. 그래서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가지고 항시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러니까 왕후 단계에 이르다 하도 그 사람이 거기서 자만에 빠지면 그걸로 끝나요. 자만을 버리기 전까지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후발자가 앞으로 앞서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미래로 가시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엄청나게 통제를 받았어도 어제는 받았는데 오늘은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의 의미,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 통제하는 기름 부음의 사람을 국민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가 세우는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 세우면 어떻게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들 자신이 다 교회에 속하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 본질로 바꾸는 작업이고, 나라는 그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선을 구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이웃 사랑은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오한 뜻들이 이제 그
나가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진심으로 성령의 각성, 예수 얼굴빛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하면 항시상사병으로 우리가 그 예수 부품 갈증을 받아서 이제 예수와 함께 나라와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이 나라랑 함께 가자. 예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